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 숲의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듯이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남쪽 유다는 그 북쪽 이스라엘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보다 훨씬 강한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건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도 이 백성들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시야 왕의 손자고 요담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우시야 왕, 또 자기 아버지 요담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도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던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쫓아냈던 그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산 위의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대적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늘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타락한 교회예요. 아람 나라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대적하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타락한 이 교회 세력과 이 세상 불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당할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감당하기 버거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3절, 4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근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스알 야숲이라는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결국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하는 것도 유다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죠? 유다 나라는 그 당시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하스 왕처럼 참 때로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어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만납니다. 근데 뒤에 누가 따라와요? 바로 왕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가만히 살게 놓아두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원망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죽게 됐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 왜 큰일 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일이 닥치면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렇게 해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망했네. 우리 집 망했네. 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장로님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 정부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에요?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푸틴 때문이에요? 푸틴이 괜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단이 났어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큰일 났네, 죽었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시험이 일고 환난풍파가 일 때는 조용히 잠잠히 누구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아무리 아람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들이 막 열을 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진노해서 우리를 쳐들어오지만 그들은 뭐에 불과해요? 부지깽이. 지금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부지깽이 알죠? 우리 어렸을 때 불 뗄 때, 밥할 때 불 뗄 때, 그 소시계 하는 그 부지깽이. 그 부지깽이가 커요? 거기에 붙으면 불이 훨훨 타요? 타다가 말아요. 부지깽이 조그마한 막대기를 쓰잖아요. 아, 그거에 불과하다 이거요. 왜 두려워하고 놀라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무리 시험이 큰 것 같고 환난이 큰 것 같고 대적하는 핍박이 큰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예?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꾀를 냈어요?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의 아들 그중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꾀를 냈냐면 쳐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폐위시켜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앞잡이 다분의 아들을 세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식민지로 삼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 꾀가 이루어져야 못 이루어져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무리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거짓 선지 타락한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길을 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을 세워보려고 하고 성을 지켜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난다? 하나님에게서 난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8절 9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이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그리고 그 왕은 누구예요? 르신이라는 왕이에요. 르신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또 북쪽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예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 왕은 누구예요? 르말리아 아들이.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범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뭘 정해놨어요? 한계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는 절대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잠언 8장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으면 아무리 날뛰어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또 아람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과 연합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남쪽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인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누가 이겨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세상 모든 왕이 다 달라붙어서 연합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주님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 이방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있어요? 맞설 사람이 없어요. 또 히브리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멸망시키려고 해도 누가 나를 돕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자, 나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세상 나라, 세상의 세력들이 아무리 큰 세력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 어떤 자가 굳게 서요? 믿는 자입니다. 침략자들의 머리는 사람이고 유다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면 굳게 설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하면 두려워서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 여러분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머리는 누구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명도 1분 1초도 더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믿어야 굳겠습니다. 믿어야 굳겠어요. 믿지 못하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서지 못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흉한 소식이 들어와도 전쟁의 소식, 환란의 소식, 뭐 태풍의 소식, 망하는 소식이 들어와도 누구를 의뢰함으로 굳게 정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으면 굳게 서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다 무너뜨리려고 해도 온 세상이 다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굳게 세워달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떠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아하스 왕이 구했어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증거를 구하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 그 징조로 인해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한 증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징조를 붙들라 이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느냐? 아하스 왕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아하스 왕이 믿을 만한 게 누구예요? 아스르 왕이었습니다. 아스르 왕.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증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어요?
아수르 세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 강한 세력, 아수르 군대의 세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아하스 왕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징조를 구하라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고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해서 누구를 괴롭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십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징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징조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확신, 가장 큰 징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있었죠? 3일 반낮을 있다가 하나님이 토하게 해서 나온 것처럼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뭐를 가리키죠? 십자가와 부활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고 가장 큰 증거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요? 떠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줬죠?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그가 누구예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악을 버린다. 악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악을 제거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제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정결케 해 주신 거예요. 또 선을 택할 줄 알 때,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의의를 완성시키고 부활해서 믿는 자에게 그 의의를 거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엉긴 젖과 꿀은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가장 영양가 있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는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생명을 얻고 싶습니까?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16절에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라는 뜻은 재림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걸 가리키고요. 또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두 세력을 멸하십니다. 누구죠?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인데 타락한 이 세속화된 교회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 두 세력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큰 증거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냐? 이 구원의 증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지 않겠어요?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고도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근데 17절부터 25절까지는 믿지 않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떠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당해보지 못한 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참혹한 날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누가 오는 날이에요? 아스루 왕이 쳐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아수르 나라는 누가 사모했던 나라죠? 이 아하스 왕이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원했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이제는 남쪽 유다에 어떤 세력으로 쳐들어와요? 어떤 세력으로 와요? 침략하는 세력으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천장에 앉으리라. 아하스 왕, 유다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 세력, 아수르 세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세력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세력 의지하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세력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세상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환난과 시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서운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무서워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원수가 강하고 환난이 강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잔잔하라! 잔잔해질 뿐이에요. 그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믿고 의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처럼 이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게 되면 그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침략하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여기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내온 상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털을 다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수치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발, 몸 온 전체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 왕과 친하고 아수르가 도와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수치를 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뭐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도와줄 줄로 확신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합니다. 아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허상한 갈대 지팡이 예급을 의뢰하도다.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예급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예급은 뭐와 같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급을 의지하는데 세상 세력입니다. 예급은 뭐와 같아요? 썩은 갈대 지팡이와 같아요. 그걸 의지하면 의지한 만큼 그것이 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처를 줘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으리라. 전쟁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사하지 못하고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된다. 심히 빈궁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그러나 남아있는 자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23, 24, 2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산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 천구리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 비옥한 땅, 아주 값진 땅, 보습으로 갈던 그런 아주 비옥한 땅에 뭐가 나요? 찔레와 가시가 나서 두려워 사람이 그리 지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이 찔레와 가시는 악한 사상입니다. 악한 사상을 가진 악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뭐가 가득해요? 가시와 찔레가 가득해요. 가시와 찔레는 악한 사상, 악한 자들이 가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안 지키고 하나님 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속에도 찔레와 가시가 가득하게 되고 악한 사상이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나 세상이나 다 어떤 자만 있어요? 악한 자들만 가득하게 돼요. 악한 자들. 쿡쿡 찌르고 손해를 주고 그런 악한 자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서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환난과 시험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뭐에 불과해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주인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굳게 설 것이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증거는 누구예요?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증거 아니에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뭘 당해요? 징계를 당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믿었던 그 사람이든지 그 물질이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누가 두려워요? 자기 자신이에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